참 저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저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 저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크게 감사할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참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니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참으로 만입이 다 있다 해도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에게도 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모든 일들을 의논하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친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복잡한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건들의 배후에 계셨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능력과 형편에 맞게 안배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또한 전능하신 도우심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전 사건들의 시간과 또 때와 또 그 분량과 무게를 참으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안배하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주여,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험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주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사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참 종이 그 상전의 손을, 그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깊이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환경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참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저희 발이 참으로 빠진다, 두려움 속에서 참 당황하게 될 때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영영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희에게 날마다 들려오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입을 열어 모든 일을 주께 상의하고 무엇이든 주께 구하며 참으로 저희 생각이 기도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 얼마나 큰 가능성이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참 세상에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큰 은혜가 저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을 그 심령 속에 다 받아 가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 저들에게 주신 은사가 최고로 발현돼서 저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풍족하고 아름다운 뜻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영혼과 저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그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참 잘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도 매우 정통하고 또 누구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지요. 강단에는 성령 충만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에서 교회 정치를 할 때는 탈법과 고집과 반칙을 일삼습니다. 늘 바른 말을 하는데 입이 너무 거칠어서 총회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분을 바라봐야 되나 참 고민이 늘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국회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의정활동은 술수와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나 정치계에서 그분에 대한 평판은 썩 좋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인 어떤 사장님이 계십니다. 아이들도 잘 가르치는 교사요, 성가대원이요, 평판이 좋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 방식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왜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많이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고민에 대해 한 가지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함은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온유한 가운데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즉 참된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름다운 행실로 결실하게 하는 그것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선한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정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의 특성이 무엇이냐? 먼저 기원에서부터 이 두 가지 지혜는 다르다. 그럽니다. 먼저 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어디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고 우리 마음의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원은 어디라고요?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마귀로부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 이거 무섭죠?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지혜가, 그 기원이 위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근원이 다르다. 하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자, 그 지혜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지혜는 그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시기와 다툼이 그 특성이라. 시기와 다툼이 그 지혜의 특징이라. 위에서 난 지혜는 뭐예요? 17절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결과를 얻을 때 그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세상 지혜는 16절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결과지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의의 열매가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 두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세상 지혜는 그 특성이 시기와 다툼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긍휼 등의 선한 열매가 그 특징입니다. 그 결과 세상 지혜는 요란과 모든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로서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자,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좀 지혜가 부족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막상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늘 말하는 말을 정의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회개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제일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식과 지혜를 늘 구별해서 말합니다. 은사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따로 구별해서 얘기하죠. 지식은 그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인식입니다. 정의해 넣어보니까 더 어렵네요. 하여튼 지식은 쉽게 말하면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물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죠?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를 통해서, 경험도 공부 일종이죠.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배운다고, 어떤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지혜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는 항상 지혜라고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은 그 내용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세상 지혜와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을 현실 세계에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 지혜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니라.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익을 두고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사실은 시기심과 이기심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그 모든 일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뭐냐 할 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누가 이기냐, 누가 더 잘 되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반에서 이렇게 그래프 딱 그려놓고 누가 이번에는 1등 몇 점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 학문을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상관없어요. 저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이 경쟁의식, 이 비교의식, 시기심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죠. 또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건 내가 이걸 통해서 돈과 쾌락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이기심이 이 일의 모든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기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를 위해 그 나름대로의 지혜, 즉 세상은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결코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이런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 말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그렇고 신자인데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처세술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그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거스러운 신자여 성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렇게 행사하지만 실상은 성도의 모습과 진정한 성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다. 너무 먼 일이다. 이런 삶의 지혜와 처세술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이것이 세상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국회든지 총회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간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 혼란과 악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이 편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동창의 돈을 몇 억을 꿀꺽 해먹었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해먹었는지 도무지 어떻게 잡아낼 수 없는,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몇 억 해먹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 너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방식을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눈먼 돈을, 이게 눈먼 돈이죠. 동창회 돈이니까. 눈먼 돈을. 그러나 그 학생들 뭐 나눠주려고 하고 뭐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그 돈을 자기 것으로 꿀꺽 해먹었는데, 다 알아요. 짐작은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겠구나. 그런데, 이거 지혜롭게 해가지고,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세상 지혜라. 그런 걸 세상 지혜라. 그래서 원래 사기를 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지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죠? 악한 지혜죠.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치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어떤 면에서 이것을 말하는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시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지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개같이 내 머리를 스치는 어떤 깨달음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지시나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시했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사실은 내 욕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한테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형제들이 맨날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로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그게 한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 들었죠. 그러나 자신의 욕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런 경우는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인 것이지만 아주 참 우리 소명에 관계된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힌트를 둘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왜 야고보는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온유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온유함 안에 있는 지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번역하기도 까다롭고 상당히 뭐랄까요? 좀 부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온유함과 함께하는 또는 온유함 안에서 온유함과 함께 이런 것을 붙여놨을까요? 지혜 앞에. 이것은 지혜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혜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고요? 온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혜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표시를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도록 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1장 몇 절이죠?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1절.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너희 마음에 심긴 마음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도 또 온유함이 나와요. 온유함은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는 방식이고 동시에 오늘 보면
참된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 안에 심기어진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율법이 신자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집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그 심기어진 말씀에 지배될 때, 그 성도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순복되어지고 적용될 때, 바로 그 일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온유함과 함께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순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온유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심겨진 말씀은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 현실을 비추어주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영접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됩니다. 온유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처럼 우리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적용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들이 새겨져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심겨진 말씀을 일깨워주고 조명해주고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환경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지혜,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이 적용되는 지혜를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 또 온유한 지혜라. 내 속에 있는 새겨진 말씀이 온유한 방식으로 내게 영접되고 순종되고 적용되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보니 이 지혜는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적용되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경우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런 의문에 부딪히면 참 신자는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 그 대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행해야 할 일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패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으로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무지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의 원칙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원칙을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어떤 때는 금방 빛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의 조명에 자기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해도 말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갈 때 의외로 우리 삶에 길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참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의 마음속에 심기어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온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요 참된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지혜는 참 값진 것인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혜는 참으로 가장 값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 저런 것, 이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령한 지혜의 본질과 특성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얻은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얼핏 읽어봐도 성결과 화평이지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는 항상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타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관용하고 온유합니다. 참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외골수가 아닙니다. 그냥 이 나만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길을 열어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항상 부패하고 무지한 사람이니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이게 확신이 있다 해도 그러나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귀를 열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더 오히려 높이며 정중하고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배려합니다. 그래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뒤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편벽됨도 없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꾸밈과 위선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늘의 지혜는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뭐 영험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 걸 아느냐. 성령의 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서 우리에게 통상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뭐 늘 지혜가 떠오르니까요. 그러나 그 지혜의 특성을 보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도 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잘 전하고 설교를 아주 뛰어나게 하는 목회자인데,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관용이 사라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선한 열매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자기만이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교만으로 이끌어가고, 이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지혜의 출처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문제는 4장 이후의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4장의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말씀 3장 13절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다룬 혀를 제어하는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3장에서 혀를 제어하는 일의 결론이요, 또 4장 첫 부분에 서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도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거스려,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성도의 말은 심령에 심긴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실수가 우리는 많다,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어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의 3년여간이 다 지나면서 예수님 자신의 것을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애워야 됩니다. 애우기 쉽습니다. 16.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세우는 방식을 바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항변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졸지의 반석에서 사단으로 전락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바로 그 한순간에 반석에서 사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입 가지고 이렇게 단물과 쓴물 내면 안 된다. 야, 무화과를 맺어야지. 포도 맺는 거 봤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3장 13절 이후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입 가지고 단물과 쓴물 두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뭐를 구해야 된다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네, 혀를 제어하는 일의 결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혀를 제어할 수 있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입술을 가지고 두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말씀이, 지혜가 나를 통제하도록 그게 부분에게 맡겨야 돼요. 순간순간 말을 꺼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회의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도해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당회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그래야 내 입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입에 있고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입술에 소금 치듯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지혜, 마귀의 지혜를 내 입으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을 듣는 그 다음 순간에 마귀의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지혜 버리고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말이 하늘의 지혜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내 말의 결과가 오직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내 입을 통해 전해진 거지. 만약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화목이 파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네? 내 입술이 뭐로 사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4장과 연결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다툼과 시기의 영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요. 3장과 연결하면, 앞부분과 연결하면 우리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느냐 하는 그 제어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까지 제가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혀를 제어해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로 제어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마음의 심기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